오늘 읽으신 말씀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할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쫓겨난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에게 심판에 대한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는 동안에 더 겸손해지지 않고 교만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서 이제 왕위가 떠나가고 사람에게서 쫓겨낸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하게 되지요. 느부갓네살은 자신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 것을 다시 깨닫고 다시 왕으로 세워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이 교만한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8절 말씀에서 30절 말씀,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고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29절에 보니까 12달이 지난 후에 1년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을 거닐 때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1년이 지났으면 하나님의 그런 기회가 1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왕인 이 느부갓네살은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죠. 그래서 30절을 보니까 이 나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또 나의 도성으로 삼고 또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도 내가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모은 재산을 하나도 갖지 못하고 그 영혼이 떠나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많이 생각하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내 인생은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지만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인본주의적인 사상이죠. 우리 신앙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은 하나님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가시고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본주의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주관해야 되고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결과의 영광은 내가 받아야 된다. 그 인생에 누가 없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만 돌리는 것인데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1년의 유예기간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유예기간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예배와 묵상으로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느부갓네살처럼 내가 스스로 뽐내거나 생색내고 싶어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31절에서 33절에 이제 교만함의 결과로 그 왕위가 떠나가게 되는데요. 느부갓네살의 자화자찬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3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2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권위를 주신,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라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또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32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이 교만함이 결국은 그를 하나님 왕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고 7년간이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짐승처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고 모든 권세가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한 이 느부갓네살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짐승 같은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요, 세상에 주는 힘과 부와 권력이 나의 삶, 나의 인생을 지켜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 떠나는 날은 반드시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왕위가 떠나는 사건을 생전에 겪어야지만이 나의 교만을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고난의 시기에 말씀을 통해서 그 사건을 우리가 해석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왕이처럼 흠모하던 것이 떠나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또 그 사건으로 여전히 슬픕니까? 아니면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 34절에서 37절 말씀에 이제 돌아온 총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런 유예 기간인 7년의 기한이 지나자 느부갓네살에게 총명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회복의 은혜가 있는 그런 것을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복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라고 하면서 그 유예 기간 동안 7년 동안에 짐승과 같이 소처럼 풀을 먹으며 지냈던 그런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고백하는데,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자리에서, 교만한 자리에서 이제는 34절에 그 권세,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7년 동안의 고난의 기간을 겪으면서 느부갓네살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쫓겨나는 고난을 겪으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자기 위에, 원래는 자기가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교만의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의 위에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며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는 나라이다 라고 하시면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의 근본이라. 지혜 되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에게 참 총명이 다가오게 된다.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다, 바보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영원한 그 나라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요 총명이라.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이제 7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거치고 이제 총명이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랫동안 고난이 계속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34절에 보면은 그 기한이 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의 때도 우리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터널을 통과하듯이, 터널에 들어가면 깜깜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터널에 반드시 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반드시 온다. 그러나 그 정한 기간을 우리가 말씀 묵상과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잘 지내게 될 때 그 고난의 끝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그전에는 내가 옳았고 내 의가 최고였지만은 이제는 100% 오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전에는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이제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면서, 그 이전에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지만은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올 때 진정한 충명이 돌아온 그 사건이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찰 때까지 인내하며 통과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사명의 삶으로 라고 하는 박우희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새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새어머니는 수시로 제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으셨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분노의 칼을 갈면서 새어머니를 해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청소년기가 되니 이중적인 마음은 더욱 커졌습니다. 스스로 성품이 착하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의 상처가 깊어져서 새어머니를 향한 증오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되어 새어머니께 대항할 만큼 힘이 세지자 살인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고 몇 년 뒤에 이혼했습니다. 그 후 지금의 아내를 만나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지체들의 권면을 들으면서 어린 시절의 고난과 상처, 가정의 대물림 되는 이혼의 아픔이 저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세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다 망하게 된 느부갓네살 왕처럼 저 또한 욕심으로 내 유익만 줬다가 망할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구원을 선물로 받고 사명의 은혜를 깨달아 상처가 별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병을 앓으시던 새어머니는 소천하셨고 저는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르며 새어머니가 천국에 가시는 길을 배웅해 드렸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사랑도 구원도 사명도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느부갓네살의 이 고백처럼 저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의 제자로 세워져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저의 상처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적용하기: 삶의 문제와 상처 속에 신음하는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젊은 부부가 교회에서 양육받는 시간에 그들의 쌍둥이 자녀를 대신 돌보겠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느부갓네살처럼 내가 스스로 뽐내거나 생색내고 싶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시면서 내가 흠모하며 또 바라던 그것이 떠나가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정하신 기한이 찰 때까지 내가 고난을 잘 인내하며 통과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처럼 심판을 유보해 주심에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무시한 우리들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주인이 나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제외시켜놨던 것들도 용서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족과 물질과 직장이 떠나가는 사건을 겪으면서도 깨닫지 못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고난의 때를 말씀 묵상과 또 회개로 말씀으로 인내로 통과하며 들짐승 같은 우리들에게 총명이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